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 중에 로마 천부장의 보호 아래 영내에 피신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세웁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노라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아무 죄가 없었지만 율법의 문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공회와 함께 계략을 세워 사도 바울에게 더 신문할 것이 있다는 명분을 세워 청부장에게 풀어줄 것을 요청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면 사도 바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 의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사도 바울 앞에는 고통과 핍박과 심지어 이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때보다 훨씬 더 죽음이 가까이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아멘.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 소식을 알립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자신들만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새로운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도 다음 행동을 당당하게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거나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지속된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시각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청부장에게로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죽이는 음모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아멘.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을 통해 청하는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분이 죄수 바울이 되어져 불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세상에서의 볼 때 그의 신분은 죄수 바울입니다. 여행 중에도 그랬고 3차 여행이 끝난 후 바울이 있었던 곳은 대부분이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주 감옥에 갇히다 보니 유럽 여러 지역의 교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의치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복음이 잘 전해진다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영향력이 생긴다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수 바울은 그런 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그것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당당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남들과 비교하였을 때 보잘것 없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며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태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보다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예가 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인 유대인들의 수는 4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 천부장이 준비한 수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 등의 유대인들이 준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세밀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생질의 말을 듣고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정된 것과 또 훨씬 많은 수의 부대가 편성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편지까지 총독에게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오직 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된 것뿐이라며 사도 바울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마음에 굳게 다지는 일입니다. 또한 그 일이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또 마음과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고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